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1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실 줄 알고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차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금 읽으신 사무엘하 11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충성스러운 이스라엘의 군인 우리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아는 여자 이름이 아니고 남자 이름이에요. 남자 군인, 씩씩한 남자 군인입니다. 이 군인 우리아를 보는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인 출신의 군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용맹스러운 군인이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강직한 올바른 그런 성품을 가진 군인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3절은 다윗의 용사 우리아가 헷사람이라고 밝혀줍니다. 헷족속은 우리 세속사에서 히타이트 종족을 의미합니다. 일찍이 이들은 소아시아에서 시작된 민족으로 철기 문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종족이었습니다. 우리아는 바로 그 종족 중에서 이스라엘로 기여한 인물인 것으로 보입니다. 신앙심이 이 사람은 투철했습니다. 그 증거는 그의 이름입니다. 우리아, 이 우리아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빛이시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의 신앙심이 얼마나 돈독한지 그 이름을 보아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일찍이 기화한 후에 그 이방 백성인데 이스라엘 사람으로 국적을 바꾼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국적을 취하기 위해서는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그래서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우리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 한국에 대한 역사나 그런 모든 것을 시험을 본단 말이에요. 거기서 합격해야 돼요. 그래야지 기여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범죄 있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범죄 이런 다 그 사항이 있어요. 그것을 통과해서 이 우리아는 이방 사람인데 이스라엘 사람으로 기여를 해서 그 중에서도 용맹한 군인이요. 그리고 다윗을 지키는 30인의 특별한 호위병들 중에 있는데 아주 칼도 잘 쓰고 용맹하고 굉장히 뛰어난 군인이에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 중에서도 호위병이 많은 중에서도 30명에 드는 특수 호위 부대원이었어요. 그리고 아주 말단 하위 직급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계속해왔던 것으로 우리는 보입니다. 그 이름을 보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아는 비록 이방 출신이었지만은 다윗 왕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용맹인 군인이에요. 다윗에게는 30인의 용사라는 측근 호위대가 있었습니다. 그들 중 대부분은 다윗의 망명 생활을 시작하던 초기부터 고락을 같이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아는 바로 이 부대에 소속된 군인이었습니다. 이 부대에 속한 사람들은 전쟁터에서 용맹함을 인정받는 장수들로 군대의 지휘관들이기도 했습니다. 우리아가 어떻게 이 30인의 용사에 포함되었는지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아가 이 부대에 속했다는 것은 그러나 그가 용맹스러운 군인이었음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외국인 출신이면서도 용맹했던 사람입니다. 아울러 의롭고 강직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는 라빠를 점령하기 위한 전투에 참여했다가 영문도 모른 채 예루살렘으로 소환됐습니다. 왕이 내리는 휴가도 거절한 채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신하들과 함께 궁궐문에서 잠을 잡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자신의 상간인 요압을 비롯하여 동료들과 부하들이 전쟁터에 있는데 자신은 이유 없이 호강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강직하고 올바른 사람이에요. 아니, 자기 상관들이나 자기 동료들이나 자기 부하들이 전쟁터에 있는데 왕궁으로 다윗왕이 불러들였는데 누가 복이나도 합니까? 누가 아이라도 해요? 또 니네 집에 가서 자고 와. 장가 가서 부인도 있고 다 가정이 있으니까. 이런 왕이 호의를 베풀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저 못 갑니다. 여기 궁궐 안에 군대 막사에서 좀 자겠습니다. 이렇게 강직하고 아주 올바른 사람이에요. 이런 강직하고 의로운 성품이야말로 오늘날 우리 신자들에게 요구되는 성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우리야 이 군인은 다윗 왕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그 아내에게 그 다윗 왕이 마음이 있어서 부정을 저질러요. 그 부인이 부정을 저지르고 이래서 그 다윗 왕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배신당했을 때의 자세도 굉장히 중요한 걸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요. 우리아는 자신에 속한 30인의 용사들 중 우리암의 딸인 밧세바라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 우리아의 아내의 이름은 밧세바예요. 그런데 그 아내가 다윗왕 간에 불륜 사건이 벌어지고 맙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목욕을 하다가 다윗에게 발견되어 불러갔습니다. 그는 남의 아내 된 유부녀였으므로 왕이라 할지라도 거부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차적으로 우리아는 자신이 정숙하지 못하고 정조관념이 특별치 못한 아내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동성애를 철저히 반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것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가증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동성애에 저지른 사람이 발각되면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공개적으로 돌로 쳐 죽이라 이거예요. 경계를 삼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성애는 하나님 기뻐하시나요? 지금 말씀 보면은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이거 뭐 죽고 나서 나중에 심판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물론 죽고 나서 사후에도 심판하시지만 이 땅의 삶 가운데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교회가 커지다 보면 이상한 일들이 생겨요. 철저히 주의를 요하고 철저히 우리가 분별된 그 거룩한 삶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치 못한 믿음에 나와서도 반드시 주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성령 받고 성령 충만 받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강력한 그런 역사 안에 우리가 교회가 이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됩니다. 용광로 같은 불 같은 능력이 임해서 어떤 불순물이나 녹순쇠나 어떤 모든 것이 모이다 할지라도 그 용광로 같은 불 속에 다 불같이 녹아지듯이 그렇지 온전한 사람으로 성령의 불 받는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성령의 사람 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 말씀 내가 너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도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우리아는 자기 아내에게 배신당하고 그 다음에는 다윗 왕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잘못된 점이 있기도 하지만은 더 많고 심각한 잘못은 바로
다윗 왕에게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남의 아내, 더구나 자신의 충성을 다하는 부하의 아내를 취하였습니다. 더구나 자신에게 충성을 다하는 부하의 아내를 취했어요. 또한 그것을 죄라고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위선적인 신앙의 모습을 가졌는가를 증거해 줍니다. 자기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부하장수의 아내를 범하고 그것에 대해 죄책감도 느끼지 않은 것은 다윗의 영적 상태가 매우 심각한 상태에 있었음을 증거해 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왕으로 택장함을 입기 전에 어렸을 때부터 양치기였습니다. 들판에서 양을 치고 그 형제 중에서 말째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뭐 사람 취급도 거의 안 해요. 얘는 당연히 형제들 중에서 당연히는 항상 양치기에서 들판에 나가 있는 양을 지키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늘 찬양했습니다. 그냥 그 양만 지키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늘 하나님과 이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교제하는 삶을 살았어요. 신실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요. 그래서 다윗은 뭐 별로 풍모도 외모도 별로 그리 뛰어나지도 못하고 키도 크지도 않은데 왕제로서의 사람이 보기에는 빵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합격자예요. 100점이요 100점. 그 형들이 얼마나 외모가 뛰어납니까? 그 엘리야스 선지자가 주의 말씀을 따라 그 집에 가가지고 내가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워라 라고 명령을 보내실 때에 선지자가 보기에도 그 다윗의 첫째 형이 가장 영구가 뛰어났어요. 그 집에 들어보니까 막 지나가는데 이 사람은 완전 진짜 왕의 영모를 가지고 있고, 뭐 등치도 크고 키도 크고 인물도 뛰어나고, 뭐 보기에 전혀 뭐 손색이 없는 거야. 하나님 이 사람 왕으로 세우나 보다. 그 둘째도 그렇고 셋째도 그렇고 다 지나가. 진짜 뛰어난데 아니라는 거야. 주님이 아니라고 그러신 거예요. 아니다. 예.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 이새한테 그러면 당신 아들이 또 있어요? 6째까지 막 지나갔어. 또 있고 뭐 또 있냐고. 다 아니냐 지금 말이야. 그러니까 또 있대. 하나가 있는데 지금 들판에 양치고 있다. 그 양치고 거기 들판에 나가서 얼굴도 빨갛게 시커멓게 다 타고 키도 좁고 풍무도 없고 거기다 얼굴까지 타가지고. 근데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인데 하나님은 그 사람 100점짜리를 마음에 든 거예요. 다윗에게 기름 부으라고 주님이 선지자를 보내신 거예요. 거기서 주님의 말씀 따라서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그 사울왕이 버림을 받고 다윗의 장인이 되는데 나중에 버림을 받고 주의 성령이 떠나시고 기름 부음이 떠나고 이제 다윗에게 새로운 왕으로 기름을 부으신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충성되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까? 그런데 결국에 이가 왕의 자리에 오랫동안 앉아있음으로써 이렇게 죄에 대해서 이렇게 둔감한 자가 되었어요. 가끔 죄를 지면서도 나는 이처럼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이만큼의 죄는 져도 되겠지 라고 아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공정하시고 공의에 참으로 옳은 판결을 하시는 절대 주권을 가진 그 하나님이신지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우리 한국의 정치 문화가 배워야 되고 뛰어난 위에 있는 정치인들이 배워야 되고 대통령이 배워야 되고 여당이 배워야 되고 야당이 배워야 되고 이 소인배와 같이 자신들의 욕심 당리당략 이속을 통해서 나라를 팔아먹고도 남음 있는 기회만 되면 그런 시절이 왔다 하면 그러한 자들이 아닙니까? 제가 볼 땐 여야 다 똑같아요. 누가 진정한 지도자인가? 지도자는 백성을 사랑해야 됩니다. 국민을 사랑해야 되고 나라를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아무런 사심 없이 자기의 모든 힘과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힘을 모아서
나라를 어떻게 하면 살리고 국민을 평안과 안전 가운데 다 풍족하게 잘되게 경제를 발전시키고 정치를 안정시켜서 국민들의 삶이 안정되게끔 이 나라가 어떻게 살릴까? 나는 그 중심에 살아야 돼요. 사욕을 다 버려야 됩니다. 내가 대통령 되면은 나하고 관련됐고 그동안 신사전 모든 사람들 공간 기관장이 안 치고 다 그런 기관장이 한두 개입니까 우리나라에? 그런 생각들로 해가지고 서로 욕심내고 내가 당권을 차지해가지고 다음에 공천권을 가지고 내가 휘둘러야 되겠지. 내 사람들 다 앉혀야지 국회의원들 하나씩 공천 줘가지고 이런 생각들 이거 다 버려야 돼요. 누가 진짜 사심없이 우리 나라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 중심 바른 사람이 있느냐 말이에요. 이렇게 찾아야 돼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이 절대적으로 마음에 든 거예요. 외적으로 볼 때는 그 첫째 형이 왕제입니다. 이 사람 왕으로 세워야 돼요. 그게 아니다. 중심이 바른 사람이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변해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죄악 가운데 죄를 그냥 아무런 꺼리낌 없이 이렇게 행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열왕기상 12장 19절 말씀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다윗은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부하 장수의 아내를 범하고 그것에 대해서 죄책감도 느끼지 않은 것은 다윗의 영적 상태가 매우 심각한 상태였음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그 우리아는 자신의 잘 대해준 사람에게 이 왕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이 배신을 당할 때 자신에 대해서 잘해준 사람에게 예상치 못한 대접을 받거나 박대를 받게 되면 가장 먼저 생겨나는 감정은 울분입니다. 그리고 그를 미워하는 미움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배신을 당했을 때 진정으로 필요한 자세는 바로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동안 어떻게 처신했는가를 돌아보는 기회를 가지는 것은 자신에게 유익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폭력적으로 대응했고 또 그러므로 이러한 것이 돌아오게 될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이런 교훈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억울함의 죽음을 당한 우리아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다윗이 참 비열한 음모를 꾸밉니다. 그리고 그의 조카 요압,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인 요압의 동조로 그 수하에 있는 장수 우리아가 죽음을 당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냥 눈 감고 계시냐? 이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권선징악이라고 해야 권선징악. 우리의 속담에도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선을 착한 일을 많이 행하면 선으로서 모든 것이 잘 좋고 이루어지고 결말이 좋아지지만은 우리가 악을 베풀고 악하게 삶을 살면 그 결과가 악으로 마무리된다. 이런 것이 우리의 속담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구원관을 배울 때에 하나님은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살면 그동안 잘못한 모든 악한 행동을 하고 살고 남에게 해악을 끼친 삶을 살았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그전에 있던 것도 다 용서해 주셔서 그냥 완전 회복이다. 완전 회복. 이렇게 배워왔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양면성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사랑하셨던 하나님이 이 땅에서 가장 수많은 인구, 수많은 나라, 수많은 왕들 중에서 이 다윗 왕을 가장 사랑하셨어요. 가장 사랑하신대 하나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심판하시냐.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다윗과 밧세바의 불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불륜은 곧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계세요. 밧세바가 임신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아이를
바세바가 하게 됐어요. 우리아의 아내인데. 다윗은 공경에 빠지게 되고 그것을 해결할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불러서 바세바와 동침하게 합니다. 그 전쟁터에서 소환해요. 왕이 궁궐로 수도로 들어와라. 다윗. 그래가지고 네 아내하고 네 집에까지 가가지고 동침해라. 자라. 쉬다 와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왜? 자기 아이를 이 우리아의 아내가 가졌고 임신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우리아의 내 다윗의 자식이 아니라 우리하고 동침해가지고 바세바하고 정상적인 가정에서 이렇게 아이를 출산한 것 같이 만들기 위해서 그 임신한 아이를 우리아의 아이로 만들기 위해서 그를 전쟁터에서 소환에 불러들여서 그들을 휴가를 줘서 그 집에 가서 쉬다 오라고 다윗 왕이 말한 것입니다. 근데 이는 참으로 강직한 성품을 가진 진짜 군인이기 때문에 전쟁터에 자기의 동료들과 부하들과 상관인 요압도 사령관도 다 전쟁터에 나가서 죽기를 각오하고 적과 싸우고 있는데 나는 평안히 여기서 휴가를 얻어가지고 내 집에 가서 어떻게 쉬다 올 수 있습니까? 이 궁궐 안에 있는 군대 막사에서 저는 여기 있겠습니다. 라고 그래서 휴가를 받아서 집에 내려가지 않아요. 이 다윗의 이런 음모가 얼마나 사악합니까? 자기의 죄를 덮으려고 지금 이런 계획을 꾸몄습니다. 그것이 하지만은 이 전쟁터에서 불러가지고 바세바와 동침하게 함으로써 그의 아이인 것처럼 꾸미려고 합니다. 하지만은 그것이 우리아의 강직하고 의로운 성품으로 인해서 실패합니다. 그래서 그 자기의 조카인 이스라엘 군대의 총사령관인 요압에게 우리아를 최전방에 배치하여서 적으로부터 싸우다가 죽음을 당하게 하라고 살인교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더 큰 죄를 짓는 거예요. 더 큰. 이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자연스럽게 적과 최전방에서 싸우다 죽으면 그러니까 전쟁에서 싸우다 죽은 것이기 때문에 전쟁터 싸우다 그냥 전사한 거로 만들려고 한 거예요. 자기가 사실은 최전방에 세워가지고 싸우다 죽게 하라고 자기 조카인 이스라엘 군대 총사령관인 요압에게 이와 같이 편지를 보내서 흉계를 꾸민 것입니다. 이 요압의 동조로 인해 가지고 우리아는 죽음을 당합니다. 평소 다윗 왕과 내적인 갈등의 관계에 있어서 요압은 다윗으로부터 온 밀서를 받아 가지고 이것을 보고 회심의 미소를 이 요압은 짓습니다. 그는 평소 시를 읽고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신앙의 사람 다윗의 허점을 잡기 위한 기회로 삼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다윗의 명령에 순종하여 결국 자기 부하이기도 한 충신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몰고 맙니다. 이 요압도 크나큰 죄를 진 것입니다. 이 다윗 왕이 이 살인교사를 했는데 이게 동조해가지고 실행을 해버렸어요. 이 죄도 굉장히 큽니다. 다윗만큼 크지 않더라도 죄가 굉장히 큰 것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6절부터 17절 말씀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의 있는 줄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으로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신복 중 몇 사람이 엎드려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전쟁터에 나와 싸우다 죽었어요. 다윗의 계획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것으로서 완전히 자기의 잘못은 감춰진 것으로 되는 것이에요. 오히려 어려운 가부를 자기가 자기 아내로 전사한 그 가족을 자기가 거둔 것으로서 오히려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는 상황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관찰하시고 살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 진짜 두려우신 분입니다. 방자히 행하면 안 돼요.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알면 알수록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신은 참으로 얼마나 낮고 부족한 자임을 절대적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서 있는 사람이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을 방자히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그런 큰 집회에서 하나님의 모든 지체들이 다 모이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막 욕해요. 그건 뭐예요? 나는 하나님과 동등한 자이고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야. 우리가 잘 알죠? 루시퍼, 지금 마귀 대장, 마귀, 사단, 악한 영들의, 악한 귀신들의 수장, 루시퍼가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한테 쳐맞고 역적질 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리를 침탈해서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그러고 하나님 내쫓으려고 그랬던 그 역적. 하나님한테 그냥 쳐맞고 마귀 되고 악한 영들 되고 귀신 된 거, 거기 동조한 3분의 1 천사들이 지금 그 짓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악한 마귀 귀신이, 악한 영들이 강합니까? 그들은 천사류의 영물의 하나에 불과한 거예요. 천사들은 우리가 육신을 입음으로 좀 부족할 뿐이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주신 것이지, 우리는 천사들과 동등한 것입니다. 천사들 아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귀신과, 그러므로 악한 영과 루시퍼와 그들의 아래가 아닙니다. 우린 동등한 위치예요. 여기 저기 산소가 있는 어떤 사람 막 이러는데 우리 산소 저런 거 의식 안 합니다. 거기에 죽은 사람 귀신들 나옵니까? 그 옛날 설하고 잘못된 것이지, 진짜 귀신은 누구예요? 이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이들이 악한 짓 하고 그냥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 그냥 심장을 파내는 아주 아픈 그런 짓만 하고 영혼들 못 살게 하고 악한 일 저지르고 영혼 속에 들어가서 막 생각을 주장해서 나쁜 살인도 하고 미워하고 악한 짓 죄 짓게 하고 이런 거 사단이 주는 그거죠. 우리가 마음을 동조해가지고 같이 그렇게 해나가는 건데, 그들이 귀신이고 그들이 악한 영이고 그런 것이지, 저거 사람 죽어서 귀신 됩니까? 우리 기독교에서도 사람 죽어서 예수님 안 믿고 죽으면 귀신 돼서 거기 놀러가고 막 이 구천에서 떠돈다 이렇게 하는 데도 있어요. 그건 잘못된 비성경적인 것이고요, 미신적인 것입니다. 이런 데 빠지면 안 됩니다. 그것도 잘못된 신앙이에요. 우리 이제는 이러한 가운데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돼요. 드디어 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다윗 왕이 함께 공모해서 그 우리아를 억울하게 죽게 만든 그 결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 가장 신뢰하고 사랑하는 자가 다윗이에요. 그 사랑하는 자에게 절대 주권을 가진 그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데 어떻게 행하나 보시란 말이에요. 우리 같았으면 어땠을까? 우리는 진짜 우리 인생들은 다 회개해야 됩니다. 철저히 진실이 회개해야 돼요. 그런 거 보면 우리는 우리의 이제 편의 선자들을 이와 같이 쳐낼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이에요. 공의를 행하는, 내 편이 아니고 내 편이 진짜 잘못돼가지고 이 사람을 상대방을 정말 억울하게 하고 그냥 비통하게 하고 힘도 없는 사람을 그렇게 그냥 억누르고 엇받고 막 그러는데 깃발 끌어오는데, 그걸 보고 나는 그 위에 상관으로서 심판하고 정지하고 벌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그 어떻게 우리가 심판하겠어요? 이걸 볼 때 하나님은 어떠신 분인가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을 보는데 불의한 다윗과 요압은 그 총사령관이죠. 다윗의 편지를 받아서 그와 같이 다윗이 살인교사하는데 거기에 동요해가지고 그렇게 만든 거. 최전선의 앞에 세워가지고 싸우다 죽게 만들자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동조해가지고 같이 한 요압과, 이들은 자기들이 꾸민 일들이 이 죄된 일이 성공하는 듯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우리아는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아의 죽음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으셨어요. 다윗의 행위에 대해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악행을 지적합니다. 그에 합당한 징벌을 내리십니다. 바세바와 불륜으로 생겨난 아이가 죽고 다윗은 그 죄의 대가로 이후의 삶에 큰 공경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죄가 드러났어요.
그래서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그 다윗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너희가 불륜으로 저질러서 임신한 그 아이가 죽게 될 것이다 말했어요. 그와 같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같이 그 아이가 그 죄가로 죽었습니다. 다윗은 또 그의 죄가로 인하여서 이후의 삶에 큰 공경을 겪게 됩니다. 자기 아들이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아버지 왕자리 내놔. 내가 왕이 앉을 거야. 가만 안 둬. 아버지 죽일 거야. 막 쫓아다녀. 하나님께서 그 죄악으로 인하여 너희 집에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얼마나 가슴에 찌면 회개했겠습니까? 자식이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그 애비의 심정, 죽고 싶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왜 내가 그런 실수를 저질러가지고 궁궐에도 많은 궁녀들이 있고 그것이 다 자기 여자들인데 왜 남편 있고 자기의 충성스러운 용맹한 군사 그의 아내를 취했을까? 엄청 아마 후회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을 거예요. 회개를 통하여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나 저 천국에 이르러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지옥에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회개 이 땅에서 그 가운데서 회개차고 심판받았으니까 끝이지. 회개 안 해. 우리 회개 안 해고 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그 죄악 철저히 회개하고 이 땅의 심판받은 가운데서도 회개하는 거예요. 철저히 진짜로 낱낱이 진실의 마음을 가슴을 찢고 심령을 찢어서 회개하고 진실히 회개하고 돌이킨 삶을 살 때 하나님 그 회개를 받아주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시는 구원하신 은혜를 베푸시는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는 자비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그들의 말장난에 속으면 안 됩니다. 거기 지옥이요. 거기는 그거 믿고 우상 따라가면 지옥이요. 예수님만이 구원이고 영생이고 천국입니다. 예수님만이 은혜와 자비와 사랑입니다. 뭐 그쪽은 자비라고요? 참 듣기에는 탁 가슴이 와닿네. 그리고 어떤 사람들 막 그런 것 같은데 나 입술에 그런 말을 통해 가지고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구나. 이 마귀가 달콤한 말로 달콤한 혓바닥에 그것을 위해서 뱀의 혓바닥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고 우리가 바른 진리 안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같이 동조했던 이스라엘의 총사령관 다윗의 조카 요압은 어떻습니까? 그가 항상 그 삼촌의 자리를 침탈하라고 이런 악한 사람이었어요. 그 총사령관의 힘이 엄청 있었습니다. 군사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군대를 움직이는 힘을 가졌어요. 그 요압도 인생을 마치게 될 때에 솔로몬에게 다윗의 아들 그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그 솔로몬에게 죽게 되면서 평생을 이스라엘의 건국을 위해서 애써온 장군답지 않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맙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반드시 개입하셔서 선을 드러내시고 악을 징벌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은 얼마나 공의의 하나님이요 공정하신 하나님이요 참으로 억울한 피해 대가를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소외되고 고통당하고 버림받은 바와 같은 나 같은 늙고 쓸모없는 자를 세상 사람들은 하찮게 볼 수 있어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마귀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긍휼의 사랑으로 그냥 그 마음의 사랑으로 긍휼과 자비로 연약한 자, 병든 자, 고통당하는 자, 버림받은 자, 소외된 자, 누가 돌아보지도 않는 자 그들 중에 주님은 함께 계시고 그들과 친구가 되어주시기 원하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 주시고 그들의 마음의 아픔을 보듬어 주시고 진정으로 긍휼과 자비로 베푸셔서 사랑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얻게 해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들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풍성히 채워주시기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이 낮은 곳에 주님은 마음을 두시는 분이에요.
높은 궁궐에 마음을 두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뭐 이 땅에 오셨을 때 궁궐에 가서 왕하고 교제하시고, 야, 내가 사실은 하늘에서 왔는데 너 내가 이 자리에 앉고 싶은데 너 내 자리 내놔. 내가 왕인데 네가 여기서 왕 노릇하고 있지만 네가 내 밑으로 내려앉든지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예수님이 그냥 왕궁 가가지고 당신이 그냥 왕이 계시면 되는데, 예? 그분이 뭐 능력자인데 뭐 그분이 영적으로도 12영을 더 불러내릴 수 있고 하늘에 진짜 불날과 불병거로 무장된 천군 천사들로 진짜 완전한 군대로 주님이 한마디 그냥 손가락 하나 움직이면은 그냥 다 되는 건데, 주님이 뭐 괜히 거기 와가지고 뭐 왕들한테 뭐 이 로마의 총독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뭐 그럴 이유가 왜 있겠어요? 우리 살리려고 그런 거 우리. 그거 뭐 세상의 집권자 로마의 총독 뭐 이스라엘 헤롯 왕 뭐 그 대제사장 이런 자들이 주님을 결국에 십자가에 못 박고 이끌고 가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끌려가실 분입니까? 예수님 왜 그러셨어요? 우리 살리려면 그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주의 복음을 핍박하고 주님 핍박하는 마귀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그들에게 역사하는 그 배우는 그 마귀의 손아귀에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신데 다 죄요. 그 마귀도 죄고 세상도 죄고 그 왕들도 죄고 대장도 죄고 다 죄인이요. 그 누가 이 세상의 죄인들을 우리를 지옥의 불구덩이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까? 오직 죄 없으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그 가운데 살리시고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영원 사막에서 영원 천국으로, 영원 지옥에서 영원 천국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오셔서 우리 위해 고난 받으시고 우리의 대신 십자가를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의 죄 없으신 주님이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주님이 날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이 큰 거예요. 예수님이 왜라는 의문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이십니까? 이 주님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이렇게 어떤 사람도 뭐 하나님이 마음대로 왜 이 땅에서 죄짓고 악한 짓 하고 살인하고 고통을 주고 죽음에 이를 정도로 아픔을 준 이 범죄자들을 회개하고 돌이키면 왜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그러냐고 막 불만을 가지고 막 이것이 영화로도 만들어져 가지고 이런 영화가 막 나돌고 있어요. 이것은 잘못된 복음이고 잘못된 말씀을 그들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찌 그런 하나님인지 감히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고 성경을 통해서 잘 살펴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평론하고 기독교를 나쁘게 얘기합니까? 절대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이 땅에서 죄지면 반드시 하나님 그 죄가를 치러. 너 죄졌지? 너 그 죄가 반드시 치르게 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죄가를 주시고 이 땅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땅에서 그 죄 대가를 치르면서도 그 가운데 참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죄가는 이 땅에 다 치러야 됩니다. 그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지옥에서 내 영혼이 죽고 이제는 지옥과 천국으로 나눠지는데 그 가운데서 회개한 자는, 참으로 돌이킨 자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하고 계신데 뭐 하나님을 막 이렇게 폄하하는, 잘못 알고 폄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 것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까움을 느끼고요. 요한복음 5장 22절 말씀,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예수님이 진정한 심판주가 되심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 말씀,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심판의 대상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임을 또 말씀해 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충성스러운 군인 우리아를 봅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 출신의 용사였어요. 이 사람은 아주 용맹하고 강직한 성품을 가진 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다윗 왕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아내의 부정으로 인해서 배신을 당하고요. 그리고 다윗 왕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배신 당할 때 먼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우리 이와 같은 입장일 때 우리는 또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러한 가운데서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는데 이 다윗 왕인데도 불구하고 이 자기에게 충성을 다하는 군인을 향해서 못된 짓을 하고 이 죄를 짓고 이 결국에는 비열한 음모로 인해 가지고 또 여기에 자기의 조카인 이스라엘 군대 총사령관인 요압이 동조해 가지고 이 우리아는 전쟁터에 나가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나고 덮어졌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왕이 교사하고 왕이 저지른 이 일을 누가 드러내며 누가 밝힐 것입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절대 주권자예요. 누가 드러내요? 이거는 이 음모는 그냥 덮여지고 없어진 것입니다. 그는 그냥 군대 전쟁터 나가가지고 최전선에서 장렬히 싸우다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다 그냥 죽은 우리아는 그냥 충성된 군인으로 살다가 전사한 사람이에요. 이것을 그냥 덮어지고 끝나는 거예요. 그 우리아의 아내가 아이를 임신했는데 그거는 뭐 자기가 이스라엘 고열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러므로 그냥 합법한 것입니다. 오히려 다윗은 의로운 일을 한 거예요. 이것으로 덮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 다윗 왕 위에 진정한 왕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정의의 하나님. 뭐 입시 시험 대학생 뭐 서류 꾸며가지고 서류 위조해가지고 내가지고 우리 애가 합격했는데 이게 뭔 죄입니까? 하나님은 그것도 그냥 가만 넘어가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그 뭐 이렇게 대충 해가지고 하면 뭐 되겠지. 이거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진정한 공의의 심판을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이 땅에 살아갈 때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냥 자비와 사랑만 충만하신 하나님인 줄 아는데 하나님은 그냥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지금 강정에서 막 떠들고 막 하나님 욕하고 막 선지자라고 그러는 사람 이런 가짜들이 나와가지고 사이비 같은 자들이 나와가지고 막 일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막 그냥 쥐락펴락 하듯이 하는데 여기서 속아가지고 여기에 계속 몰두해 있으면 함께 지옥의 구렁텅이로 달려가고 마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소경이면 다 소경이에요. 그와 함께 동정 그 밑에 성도들은 다 소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진리를 깨닫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볼 때에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말씀을 모두 마치고요. 이제 여러분 아픈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시고 마음이 아픈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이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못자국 난 손으로 주님 안수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영혼육뼈 마디마디 간절 골수 깊은 심령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생명이 강같이 흘러 넘치도록 역사하시고 우리의 그 심령 가운데 샘솟듯이 흘러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속에 넘쳐나는 이 주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적시거든 남음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걸어가는 곳곳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동행하는 삶을 사용으로 인하여서 그로 인하여 우리의 유익이 하나님 우리의 주님 생명의 역사가 모든 이웃들에게 많은 이 사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으로 참으로 죽음 가운데 소생하는 강력한 주의 생명으로 구원하는 아버지 하나님 역사들이 강같이 흘러 넘치는 역사들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돌아봐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모든 불안과 걱정과 근심과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공포증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여러 가지 폐쇄 공포증과 공황장애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초조와 불안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엄히 꾸짖고 명하노니 이 시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파쇄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즉시로 남을 입을지어다. 그 마음가운데 평강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진정한 주님이 되셔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 가운데 자장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통치로 강하신 능력으로 통치하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안정과 기쁨이 치유가 강력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또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머리의 모든 기억력, 치매, 파킨슨 이 시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파시하노라. 즉시로 나음을 입을지어다. 온전한 정신력과 기억력은 회복되어 질지어다. 즉시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또한 하나님 아버지 파킨슨의 일로 인하여 또한 여러 가지 경직과 그러한 떨림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즉시로 파쇄되고 나음을 입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위장의 하나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위액이 넘쳐나고 위액이 배설되는 위액이 넘어오는 이 증상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하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즉시로 나음을 입을지어다. 주 예수 보혈을 강같이 흘려 보내주셔서 치유가 강력히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음식물을 삼킬 때에 잘 삼킬 수 없는 거친 음식을 삼킬 수 없는 이런 아버지 연화 곤란증 주 예수의 이름으로 파시하노라. 완전한 치유가 즉시로 임할지어다. 아버지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적혈구, 백혈구 감소증 또한 그로 인한 여러 가지 합병증 또 근육 손실 이 시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오니 꾸짖고 명하노니 즉시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 예수 보혈에 힘입어 즉시로 일어나고 시험을 입을지어다. 근육 손실로 인해서 걷지 못하는 모든 증상들 회복되고 근육이 생겨나고 근육이 성장하고 그러므로 힘을 얻어 완전한 치유가 즉시로 임할지어다. 아버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장의 육부에 하나님 아버지 퍼져 있는 모든 암세포들 피부암, 혈액암, 골수암 또한 간과 심장과 폐와 시장과 신장, 방광 여러 가지 모든 이런 돌 섞여 있는 이런 모든 요소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완전한 치유가 즉시로 임할지어다. 모든 정의된 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즉시로 파쇄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한 치유가 즉시로 임할지어다.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고혈압과 고지혈증, 간경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즉시로 치유함을 입을지어다. 완전한 치유가 즉시로 임할지어다. 위기암 즉시로 치유되어질지어다. 대장과 소장의 연약함들 즉시로 나음을 입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완전한 치유가 강력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한 치유 천사들을 풀어 놓아주셔서 역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또한 여러 가지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모든 몸의 뼈의 관절의 뻑뻑함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즉시로 치유되어질지어다. 완전한 치유가 우리 몸속의 모든 통증들은 이 시간 즉시로 그 묶음을 앓고 치유함을 입을지어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고 파시하노라. 완전한 치유가 즉시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모든 진에게 윤활유를 더하여 주신 같이 모든 뻑뻑한 하나님 관절의 움직임이 부드러움으로 이 시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즉시로 나음을 입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우리가 시술을 받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모든 항암 치유받는 가운데서 여러 부작용들 완전히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받고 사라질지어다. 통증과 부종이 즉시로 사라질지어다. 완전한 치유가 강력히 임할지어다. 모든 치질과 모든 전립선이 완전히 치유되어질지어다. 모든 소통이 잘 이루어질지어다. 모든 음식 소화가 잘 되고 또한 소화도 잘 되고 배설도 잘 되어서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을 통해 치유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주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이와 같은 자를 바라볼 때에 아픈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내가 아픈 가운데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 영혼들에게도 나와 같은 이런 은혜로 말미암아 이들을 치유해 주십시오. 주의 사랑과 그 주의 보혈의 은혜를 감사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감사하고 주 생명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영혼들에게 주의 사랑으로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강력한 치유의 강물이 흘러넘쳐서 지금도 하나님은 진짜로 살아계신 만유를 구원하시는 진정한 살아계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구원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만방에 우리가 선포하는 전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원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두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사랑하시는 권속들 일주일 동안도 돌아가는 발걸음도 그 가정 가운데 그 생활과 모든 삶들 이 사회에 움직이는 모든 생활 가운데
주 성령께서 함께 계시고 강력한 수호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믿음 떨어지는 그 믿음이 더 충만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 나라의 소망 중에 그리며 우리가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지키시고 보호해 줄 줄 믿습니다. 모든 근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감사드리며 기도드릴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금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위로 교통 충만 치유하심의 역사가 당신을 예배하는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가운데 그들의 생업 위에 우리 사랑하시는 주인제교회와 하나물 지역사회와 여주시와 대한민국과 세계와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